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표현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와 함께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에게 다시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헌금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연락하셔 주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경제활동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길 원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종들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종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힘있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경제의 현장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구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잘 흘려보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아울러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부 예배 또 주일 특별히 기억해서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께 맡기랍니다. 여러분, 주보에서 말씀의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는 중에 따라와 보시고 그리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라면 그 열매로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머니에 송곳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하려고 해도 송곳이 삐져나오잖아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요, 믿음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기도로 드러난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능력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에 동참하고 기도의 능력자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 또 적당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함께 금요기도회 때 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권총을 하나 차들고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순식간에 앞에 섰어요. 그리고 총을 겨누면서 여러분들이 협박하면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무섭지요. 왜 무서울까요? 만약에 그 총구가 나를 향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총을 쓸 줄을 몰라요. 총을 가져오긴 했는데 총의 안전장치도 풀지 않고 막 위협하는 거예요. 총을 쏴본 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안전장치를 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안전장치를 풀지 않으면 방아쇠를 당겨도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봤더니 안전장치도 풀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안 무서워요. 웃겨요. 그런데 기도가 이와 같아요. 기도는 총보다 강력합니다. 기도는 대포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릎을 꿇으면요, 사탄의 나라가요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이처럼 강력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줄 몰라요.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권총을 들고 왔는데 안전장치를 풀지 않고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 우리가 우습게 보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을 가졌는데 기도의 능력을 쓰지 못하면요, 사탄이, 악한 영이 야 웃긴다, 너 진짜 우습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그저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신앙의 삶을 연명하는데 급급한 성도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면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 해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능력을 받은 것은 그건 확실합니다. 받으신 기도의 능력을 일상에서 담대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러내 보인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총리들과 고관이요, 다니엘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게 하는 기간을 정하면 어떨까요?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이건 기도하면이에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그러니 다리오가 얼마나 우쭐하고 좋아요. 그래, 나에게만 절하게 하자. 그리고 바보같이 그냥 그들의 미끼를 훅 물었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왕이시여, 이거 조서를 씁시다. 그래서 온 도성에 반포합시다. 그래, 그러자. 그리고 도장을 꽉 찍어줬네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런 엄중한 법이 선포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6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셋 가운데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이 민첩하고 충성됐다. 그래서 두 총리 위에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삼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도성에 반포하려고 하는 조소가 만들어지는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창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다니엘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엄중한 법이 선포가 되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따라하십시다. 전에 하던 대로. 변동이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럴 때 세상은 어떻게 조언할까요?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아유, 소나기는 피해 가는 거야. 뭘 그렇게 나서서 그냥 급하게 가려고 그래. 조금만 참아봐. 만약에 세상의 지혜대로 한다면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것을 잠시 쉴 수도 있었습니다. 30일만 참았다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두려운 마음에 소나기 한번 피해가려고 기도하는 걸 쉬었다면요, 나중에 이슬비를 보고도 도망 다녀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믿음의 영적 전쟁의 산발 양보하다 보면요, 다음에는요 별것 아닌 것도 다 양보해야 돼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다 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를 다니려고 하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그리고 사업에 일터를 열려고 하는데도 손 없는 날을 찾아서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의 지혜대로 한다면 다니엘은 은밀하게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방송실 앞에 서치라이트 하나 켜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숨다 보면요, 평생 숨어야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 닫아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니엘 기도하는 거예요. 문 닫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 문을 닫는다? 그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생 숨어야 해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이처럼 담대하게 기도를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니엘은요,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나 왕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지 황제가 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를 멈추는 것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하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분들이 대개는요,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난 주일날 예배당에 가야 돼요. 난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왕에게 무례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봐도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왕에게 무례했다면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과 왕의 조서를 어기고 무시하고 그의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이런 발칙한 지고 당장 사자굴에 쳐넣어라 이랬을 건데요, 왕이 그러지 않아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다가 해질 때가 되었어요. 이제 다리오 왕이 알았어요. 두 총리와 고관들이 뭔 짓을 꾸미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때는 늦었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 빵 쳤어요. 그래,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랬는데 그게 다니엘일 줄은 몰랐다, 그 말이죠. 만약에 다니엘이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니었고 왕에게 별로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세 총리 가운데 으뜸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니엘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루 종일 근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도요, 사자굴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나 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에게 서운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왕에게 해로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양보할 수 없지만요, 내가 하는 일에는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꼭 일해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격주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간호사들이나 주의를 지켜줘야 돼. 주일날 그 자리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요, 하나님, 제가 주일을 성수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 아시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요, 이반족 집중 선교를 사명으로 알고 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 가운데는 직장에 들어갈 때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반족 집중 선교 가야 되는데요, 추석 때
앞뒤로 하루씩 더 쉬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고 직장을 들어가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입사원이 거기서 처분해 주는 대로 해야지 무슨 그런 부탁을 해. 그리고 지레 겁을 먹고 양보하면요, 믿음대로 이반족 집중 선교 못 가요. 그러나 반대로 담대하게 정중하게 요구하면요, 믿음대로 가요. 그게 믿음대로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담대하고 양보가 없어야 되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 사이에 무례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왕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새 총리 가운데 으뜸으로 삼으려고 했으면요, 왕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입에 혀처럼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런 일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3절 이후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어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지금 이걸 계획하고 있어요, 왕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런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지금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고발당한 게요, 뭐 엄청난 잘못을 해서 고발당한 게 아니에요. 정적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열심히 했어요.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했어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묵묵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일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개 이런 일이 생기면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한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대적들은요, 30일을 왜 잡았는가 생각해 봤더니 30일이면 다니엘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30일에 한 번은 걸린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30일? 그거 갈 것도 없다. 생각도 안 했어요. 하루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다 보이도록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전에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포로로 끌려와서도 이방 신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제가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왕에게 충성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올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흔드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줄로 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불평을 하고 불만을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분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걸 말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해서 상황이 바뀔 것 같으면 그러면 좋아요. 밤새 그냥 밤잠 설치고 불평하면 돼요.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때 나중에 그 감사가 빛이 나고요,
오히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오히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생각을 짜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결국 다니엘 사자 굴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기도가요,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능력을 드러낼 걸로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아서 날 죽이겠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10절에 그가 무릎을 꿇고 전해야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다니엘이요, 왕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왜요? 왕이 가장 신임해요. 왕이시여,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저와 함께 하시면 사자에게 죽임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긴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는 해결하실 분이 없으니까. 다니엘의 생각이 여기까지였어요. 다니엘 지금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나 죽지 뭐. 생각을 좀 바꾸면요,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 나라의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왕의 고관으로 있다가 신하 가운데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최고까지 올라갔으니 감사하다. 이제 주님 나를 부르셔도 여한이 없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여기까지 올리신 건 하나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여한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제가 뭐 사자에게 죽임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등지고 그런 거 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다니엘에게 정해진 것은요, 사자에게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도 다니엘 죽을 줄 알았어요. 왕이 하루 종일 근심했으면요,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묘수를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도 야,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다니엘 사자굴로 들어가는 그 순간 대적들은 모여서 파티했을 겁니다. 축하했을 거예요. 이제 다니엘을 없앴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요, 어떤 사람은 2차원적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3차원적으로밖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2차원도 없고 3차원도 없고 끝도 없고 나중도 없고 그저 우리에게 이 3차원의 공간이 있을 뿐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어제가 하루의 경점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시간의 이 구분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그걸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입을 막아버리실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니엘도 상상하지 못했고 다리오 왕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다니엘의 정적들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사자의 입을 막는 것이 우리에게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총보다 두려운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내게도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 가서 사자 부르러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거의 죽어요. 이건 다니엘의 경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기도의 응답을 하셔요. 여러분, 사자보다 더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내어 맡김은요, 사자보다 더한 것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다음 기도도 합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뭘까요? 따라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이름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조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사람들이 신고했어요. 절하지 않는 세 녀석이 있습니다. 그 왕이 보니까 총애하는 세 사람이에요. 너희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런데 세 사람이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세 사람 들어갔다가 빠져나왔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 세 사람의 경우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아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기도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지금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리고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들어주면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내 정성 다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난 그대가 그럴 줄 몰랐어요. 다음에 또 봐요. 교회를 옮겨. 예배에 빠져요. 기도를 쉬어요. 신앙을 끊어요. 무슨 예배당이 학원이요 끊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응답받지 않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음이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너희의 정욕대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 때문이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일주일에 모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하루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한 달 내내 나올 수 없는 분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십시오. 아니 그도 어려우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십시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금요일마다 다 바쁩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에 나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쑤시고 아프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왜 공중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가 하면 개인 기도의 실력은요, 합심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에 나오지 않는 분이요 개인 기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합심 기도에서 함께 기도해 보신 분이 개인 기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면 저한테 한번 그 예를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개인 기도한 실력이 합심 기도에 나와서 기도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 날 몇 분이 나오셨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이견을 닮아는 분이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살아가십니까? 권총은 무섭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걸 격발할 줄 알면 이건 대단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할 줄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사용하는 건요, 보좌를 움직인다니까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악의 영들이 웃어요. 야, 너 웃기다. 그 유혹에 우리가 그만 일희일비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좋았다가 저런 일이 있으면 막 슬펐다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부평초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한번 지키고 가면 도무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만 보고 갈 줄 아는 성도,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 그래서 성도 교회 교인들이 무릎을 꿇으면 악한 영이 벌벌 떨고 사탄의 나라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요, 무례하라는 건 아니에요. 담대와 무례는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상황을 보고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사자보다 더한 어려움과 핍박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는 죽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죽을 이유라면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악의 영을, 주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악의 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음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